쌀쌀하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또 주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뭐 독감 걸려서 못 온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는데 제가 한 주간 계속 컨디션이 좀 난조를 보여서 하루는 코피가 터지더니 하루는 또 왼쪽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또 고생을 좀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또 입술이 터졌어. 그러더니 아름다운 찬양을 듣기 전에 배탈이 또 나가지고 여러분 지가 아파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좀 또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랫동안 동일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나라가 아니 지구촌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 거냐, 이러다 다 굶어 죽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뭐 미세먼지 이게 진짜 언제부터 우리에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됐나 몰라요, 그렇죠? 올림픽 한다는 거 일본 보니까 이건 그 방사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뭘 하겠다는 게 저는 참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들은 가긴 가야겠는데 참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누구는 자꾸 뭐 핵을 쏘겠다고 자꾸 이렇게 우리는 뭐 쏘든지 말든지 무뎌진 지 오래지만 여러분 또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사실은 기성세대가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 의식구조의 변화도 심각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은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제일 힘들어서 그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눈에 보여요, 사실은. 그죠? 느껴지지요.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면은 그게 선뜻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잘 안 드는 거는 대부분이 뭘 해요? 짭을 가지고 있어요. 일들을 하시니까 낮 시간에 뭐를 모여고 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연합봉회를 하는데도 저희 보고 찬양을 하라는데 저희가 언제 모여서 연습할 시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물론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우리가 웃는 분들은 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못하겠다고 제가 뇌에서 대부분 해달라면 저희가 그냥 그랬는데 이번에 그건 제가 못하겠다 그랬어요. 왜? 시간이 별로 모여지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참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 한편으로 참 짠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이는 우리가 뭐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무엇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사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신 이 신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을 살살 하는 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이제 올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방에서 듣기 아주 민구스러워요. 이게 소리를 왜 지르는 건지 저 인간이 왜 소리를 저렇게 이거 소리를 내가 왜 지르지? 소리 안 질러대로 알아듣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살살 하려고 굳게 마음을 매일 먹기는 해요. 근데 끝판에 지가 안 믿어져서 그런지 소리를 지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좀 조용조용히 해보려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뭘로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신실한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쇠하지도 그리고 변개되지도 아니함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곧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왜 없는 시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다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아니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아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32절 말씀이에요.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지만 책임진다고 생각하며 책임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면서 안 주냐?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장 26절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들에 피어나는 백합화가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들이 무슨 길쌈에서 옷을 해입은 게 아니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굶어 죽지 않는데 그들이 뭐 우리처럼 농사져서 창고에 넣어가지고 다음에 뭐 없을 때 이걸 먹고 살아야지. 그것도 아니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요? 그 들풀 그리고 공중의 새조차도 누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너희는 뭐라고요? 이 풀과 새보다 너희는 귀한 존재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꽃을 보고 사랑한다. 거기에 새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귀하다, 아름답다 하시는 그분이 공중의 새를 거두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그러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리 하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보다 귀하십니까? 귀하십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시고 선포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은 너무나 잘 알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참 어떻게 뭐 그럴 수 있냐라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말씀 앞에 먼저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하라 그래요. 왜? 이 모든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는 것들이 염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생은요 지나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괜히 그 쓸데없는 걸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없는데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졸였다. 나중에 가면 알게 되면 어떻게. 근데 실제로 또 다른 일만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염려를 한번따리 풀어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너 때문이니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다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허무한 일들을 또 내가 하고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대나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일직선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이 우리에게 또 새롭기도 하고 또 후회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섭리와 뜻 안에 있다? 당신의 뜻과 섭리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어떻게 해요? 예. 임장로님의 출생과 아니 영원부터 그리고 영원의 세계까지를 어떻게 해요? 이미 작정하시고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후회하거나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든 계획이 완전함과 그 완전한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내가 뭐든지 간에 뛰어나지 않느냐. 세상은 웃기도 하고 또 근심 고민도 하지만 내 안에는 항상 평강이 있지 않느냐. 파도와 바람이 불지라도 주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절반만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맞지만 여러분 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심과 평화를 지키시겠지만 정말로 큰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기침.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데 돌아가시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망한 거예요, 망한. 누가 우리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며 누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지시며 누가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실 거예요. 꽝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그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허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잠깐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둘도 아닌 유일하신 주권자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며 왕이라고 칭하는 세상의 왕도 있고 많으나 다 허상이고 유일하게 되어 만왕의 왕 되신 분이 그분이시며 주라고 하는 자들이 많을지라도 유일한 주는 뭐요? 그분 한 분이다. 야 대단하지요? 예, 대단하죠. 자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면 어떻게 돼? 꽝이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직 그에게는 뭐요? 죽음이 없대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붙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 11장 6절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아간 자는 뭐요? 가로 열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 뭐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뒤집으면요. 신이라 하는 것들 모든 우상은 뭐한 것다? 죽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상처럼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어떻게요? 죽은 것처럼. 삶이 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염려 근심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 말씀도 참 귀한 것 같아요. 자, 예수는 뭐요? 영원히 계시면 알지 무슨 뜻이에요?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 직분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직분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우리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5절을 뭐라 하냐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분은요 영원히 계시고 항상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죽으시면 꽝인데 죽어요 안 죽어요? 그에게는 죽음이 없대요. 항상 살아계시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뭐지요? 항상 살아있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이 다만 머리로 알고 있는 것에 머물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성령의 불릴 듯이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큰 확신과 담력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알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단순히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 가장 큰 속성은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뭐지요? 네,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뭐예요? 그럼 그전에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영혼이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전에는 뭐 영혼이 죽은 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소망 없는 즉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망의 권세에 잡혔던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표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다. 즉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거래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더 이상 우리가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받아 적으세요. 7, 21. 저 6개를 불러드릴 6개. 7, 21. 또 분명히 두 사람은 산다 갔어. 네, 5개만 말해주고 안녕히. 자,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1절로 54절. 자, 보라 내가 너에게 뭐요? 비밀을 말해줘. 비밀 듣고 또 그게 뭐 비밀이야? 비밀이에요. 아무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비밀이 허락된 사람만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53, 54절 시작. 여러분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체로 다시 변화되고 부활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는 것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 영원히 산다는 것에 관해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 이게 뭘까? 퀘스천 마크 의문을 좀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6절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천하를 얻으면 우리는 사실은 뭐 천하까지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지 민주? 그냥 소소하게 그지? 예. 내가 원하는 이렇게 생긴 신랑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요런 집에서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면 좋겠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죠? 예. 천하를까지도 꿈꾸는 한? 혹시 그래요? 난 천하를 막 제패한다. 근데 여러분 그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그에게 유익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육체의 생명보다는 사실은 이건 뭐냐면 여러분, 천하를 다 얻었는데 죽었더니 지옥 갔어. 정말 그는 뭐요?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자, 아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성경이 기록된 목적 중에 정말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뭐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영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가슴이 뛰어야 돼요. 네? 여러분, 만약에 적합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진짜 복권이 당첨됐어. 아까 7, 21 적었어요? 중간중간 불러줄 거예요. 네. 48. 네. 주무시는 분들 빨리 적으셔야 돼요. 세 가지 다시 불러드릴게요. 7, 21, 48. 네. 35 당첨금을 타러 그렇게 좋아? 아, 참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저는 그런 고민해봤어요. 야, 이거를 만약에 내가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 가면은 막 그냥 뭐 별 뭐 어디서 그 좀 후원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은밀하게 해도 막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복권을 사 당첨됐다 그러면 또 막 신문에 날까봐 누구한테 가서 갖고 오라 그러지? 응?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얼마를 준다 그러고 가져. 10% 주면 신분 할 사람 안 떼먹고 10%는 받겠다는 거죠. 예? 야, 그걸 받을 때 가슴이 어떨까? 15%를 뛴대, 뛰기는. 예? 그냥 뭐, 그죠? 한 10번 쭉 이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영생과 그 복권 당첨 금액 중에서 정말 어떤 게 우리한테 감격스럽고 엄청난 선물이에요? 예? 복권이지. 예? 예. 영생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돼. 그게 정상이 밝아집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정말 아는 사람. 오늘 주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뭘요? 우리에게 영생 주셨음을, 영생 받았음을, 영생 있음을 알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영생 있음, 영생 받았음을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이름. 그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이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그 의미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5장 11절을 보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이 믿어지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어디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게 죄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건데 12절은 뭐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까? 진짜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또는 신실한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진짜 우리가요 이 영생을 가졌다고, 일단 아무튼 뭐 있는 분은 없던 분은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어떻게 가정한다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참고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 시작. 따라한 거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있다는 전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한테 달라지는 건 뭐예요? 시간 재는 거예요. 자, 아니 저를 째려보세요. 째려. 그게 훨씬 나아요. 묵상하는 것보다는 저를 째려보고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네, 저를 째려봐요. 이보다 저를 째려보면서 왜? 여러분이 꼭 얘기를 해도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냥 짜증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인간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한번 저를 째려보세요. 자, 시간이 다가오면 딱딱딱딱. 여러분 영생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영생이 있는 여러분은 그 영생에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본문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자, 한번 열어주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 오라비는 누구죠? 예, 나사로요. 참 나사로는 이름이 여기 좋아요, 그죠? 예, 나사로. 예, 자, 그에겐 누이가 2명 있었죠. 이름은 예, 마르다, 예, 마리아가 있었어요. 자, 주님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이 상태에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지 얼마 됐다고요? 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 냄새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당장 죽었으면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도 흔들어 깨우다 살아날지도 모르는데 죽어서 4일 돼가지고 냄새 나는데 나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민이 될 것 같아. 여기는 살아났다 그랬는데, 자,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요 오라비가 다시 살겠다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것을 마르다는 어떻게 받았어요? 예, 제가 알지요. 이거 믿지요. 언제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25절 시작. 자, 25절에 마르다의 그 고백을 이어서 주님이 이르시되 하신 말씀은 그래 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 말이 틀리지는 않았으나 뭔가 네 말에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제 그러면서 머리가 아파요? 시험 볼 거 생각해서? 자, 주님은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걸까요? 지금 살아나는 걸까요? 예?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뭐요? 예,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하고 이야기하는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뭐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 얘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해요. 39,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구원하고 작정하여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즉 예수께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주님이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찾아가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더디다고 하는 그 시간이에요. 예? 마지막 날에 다시 그들을 뭐요?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그들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왔어요. 그치 집사님? 네. 근데 그 사망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뭘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요? 내가 영생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모든 인생은 뭐를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아유, 난 죽는 거. 여러분 실제로 죽음의 공포가 사단이 오면 여러분 다 하루만 더 살려달라고 그래요. 아, 난 죽는 것보다 아픈 게 그게 모든 질병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사망의 권세 안에 질병도 가난도 미워하는 이런 다툼과 모든 게 어떻게요? 다 들어있는 거야. 최종 종착역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마침내 둘째 사망 멸망하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아픈 것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사망이 맨 마지막에 멸망할 자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요? 사망의 권세에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 앞에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단지 이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나중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 천국 가는 것을 믿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뭐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포커스를 맞춰놨어요. 예?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사는 거. 근데 여러분 천국 가는 것과 그 영원한 생명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영원한 생명과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없어요? 아, 진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 아닌 거예요? 시작된.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인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에 묶이지 아니하고 운명 사주 팔자 저주와 본질상 진노에 묶이지 아니하고 예? 왜?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속량 하셨다는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과 죽어 영원한 생명으로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사이에서 끼어 있는데 예? 그 얘기 뭐냐면 육체는 여기 있고 내 소망은 어디요? 아버지 하늘나라에 있는데 실제로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죽어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저것 때문에 그래. 똥밭에 굴러도 어떻게 해요? 웃는 사람들 아는 거야. 예, 애들은 잘 몰라요. 뭔 얘기인지. 예. 똥밭에 굴러 사는 게 인생이 처참한 인생인데도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죽어 저승보다는 이승, 이 땅의 삶이 낫다라는 우리말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천국이 나아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과 살고 죽이는 것은 오직 주권자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어요. 그 주님이 불러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 영생에 가게 하시겠죠. 그러나 살고 죽는 게 누구 손에? 하나님께 있어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믿고 소망하는 자는 여러분,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 나는 죽기를 원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소망과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어떻게 해요? 허리를 동이고 다시 그의 위로와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현재 사는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참 죽어 천국 갈 건 확실히 믿는데 이 땅 가운데 내가 영생 안에 있음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예? 천국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예수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으니까. 예? 내가 왔다? 이미 천국이 돌에 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는 믿음을 갖는 거,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거, 영원히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죽음보다 더 무섭고 힘든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예를 들어서 1963년 12월 11일 태어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수평 일직선을 살아가잖아, 그죠? 네,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때그때 그 나타난 상황 속에서 웃고 울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이렇게 둥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또 살아갈지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할지 아실까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자, 디도서 1장 1절과 2절인데 예. 거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도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누구?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기 사도된 것을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여러분 어떻게 언제부터 약속된 거라고요? 영원적.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여러분 사실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제게 있는 이 영생은 어떻게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뭐요?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생을 붙잡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이 약속하심을 반드시 이루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신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약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약속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 6절 이 두 가지 이제 빌립보 3장 6절 말씀을 좀 잘 찬찬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속을 읽어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고 하는 것을 오해할까봐 바로 우리는 뭐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 이 얘기예요. 6절 자 한번 요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너희를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시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하려고 한 것은 뭐예요? 미래죠, 그죠? 그래, 참고 견디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그것을 인도하시겠지. 그런데 오늘 에베소 2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될 일이에요? 아니면 된 일이에요? 된 일이라.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까지 내가 믿어야지. 나고 하지 말고. 좋은 생각이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이미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혀 있구나. 여러분, 좀 힘들고도 잘 견디고 그리고 승리하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영생을 만세전에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 편에는 어떻게 해요? 앉히신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은 명확하지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건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될 일이에요? 되어진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 편에 어떻게 해요? 우린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살 날이 많고 지금 사는 게 힘든데 무슨.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의 진리예요. 에휴, 잘 견디다가 죽게로 가야지. 아니라거든. 이미 여러분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죽으면 천국 가죠.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역사를 종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그 구원을 이루실 그때를 우리가 좀 기다릴 뿐이지요. 예? 그래서 순교자들은 언제 우리의 이 피의 값을 갚아주실 겁니까? 하는 그런 기도 계시록이 있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죽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자다. 그 영원한 생명의 근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 땅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이런저런 수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생과 신실한 구원의 약속과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랑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고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에베소 2장 10절을 빌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뭐요? 만드신 바지요. 왜 만드셨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이 되었는데 인생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쫓아 스스로의 삶을 사랑할 처럼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본 궤도에 돌리신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바르게 믿어서 그 암과 믿음이 나의 구원이 됐다라고 첫 단추를 깰 때 자신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에 밀어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믿는 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생명 자체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 주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뭐요? 영생이거든요. 예? 무지한 우리를 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인쳐주시고 믿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만들어 풍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나는 그래도 나는 충분하다. 손 들어봐요.
둘 중에 문외자거나 질문을 잘못 들었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아들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그리고 그 칭찬을 누구한테? 우리한테 돌려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것처럼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욥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이 그에게 울타리를 쳐서 복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보라는 거잖아요. 결국 욥기의 결론은 뭐예요? 사단은 하나님 그 자체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으면서 좀 물질을 더 받고 또 뭔가 나의 의와 내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받은 자로 그것이 행복한 자의 인생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여전히 재물, 건강을 그랬을까요? 내가 무지한 말을,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그의 마지막 고백은 그거 아니겠어?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나도 주를 사랑함으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영원한 나라에 주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 일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만방에 선포하시고 이 복된 소식을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견디기 힘든 삶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달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행복과 고백을 통해서 누구를요? 구원받기로 한 나머지 가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가족, 그 사랑의 공동체를 완성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수고하고 애쓴 자들의 상을 하나님은 결단코 어떻게 해요? 잃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것은 오직 영생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나라의 모든 것으로 성전 자체로 해로 거하시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주로 거하시 안 거하세요? 주로 거하세요. 이 땅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이 땅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듣는 자리에 와 있어야 되냐? 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우리를 힘들고 고난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죄와 사망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잡은 뭐요? 사단 마귀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와 이 땅의 삶의 딱 차이 하나는 뭐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한 약속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게 한 가지 재앙 요소라면 이 땅에서 재앙 요소예요. 그러면 진짜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은 천국이나 이 땅이나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동일하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니까. 근데 여러분, 여전히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마지막까지 유혹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 마귀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거, 지역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떠나가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들으면 사단 마귀가 떨어요. 지역 권세가 떨어요. 여러분 진짜라면 사단은요 아무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가슴이 뜨거울 때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을 주던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가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정말 믿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곳에 그 이름에 아멘 하시게 될 수 있는 축복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그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찬양하십시다. 악신이 떠나갑니다. 세상 유행가를 아무리 잘 불러봐요, 사단은 그 노래 위에 엉덩이를 걸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노래 따라가는 거 아시죠? 몰라요? 가수들이 노래 부른 대로 가는 거? 낙엽 따라간 사람은 낙엽 따라가는 거. 가을에 죽어. 우스히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높임을 받기도 하지만 뭐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악신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그저 이렇게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집중해 부르면 여러분 떠나가는 게 진짜 많아. 사단 마귀도 떠나가. 또 뭐 떠나간 줄 아세요? 졸음도 떠나. 안 웃기네. 이미 주무실 분들은 정해졌어. 찬양 부를 때부터.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힘있고 능인 줄 아십니까? 그분은 창조주, 통치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사망에서 여러분을 건지신 분입니다. 그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은 죽어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을 견인합니다.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주의 말씀 듣는 곳에 다시 한번 힘써 함께 하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지옥 권세가 떨고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